오늘은 사사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와 그의 동역자인 바락, 그리고 야엘이 서로 하나 되어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던 가나안 왕 야빈과 그리고 그 적장 시스라를 물리치고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5장에서는 전투에서 승리했던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난 이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가삿말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05장에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받은 은총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3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낭독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다 함께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는 다른 것을 찬양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몇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8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시편 95편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입에서는 새로운 노래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찬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주님께서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에서도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늘 감격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여 승리한 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본문의 2절 말씀에 영솔자들의 영솔과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그 다음에는 그 전쟁에 기꺼이 물러서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 되어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찬송해야 할 것은 구원의 하나님께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가? 그러면 연약한 자를 들어 큰 일을 이루심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가나안 왕 야빈과 그 적장 시스라 장군에 의해 고통받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고, 연약한 여인인 드보라가 결국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해낸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새 신을 선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새로운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그 징계가 바로 전쟁이었다. 그래, 전쟁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여기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가나안의 야빈 왕과 그리고 또 시스라 장군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전쟁을 치를 만한 그 어떠한 변변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던 이제 가나안의 적군을 물리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그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간 세상에 개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다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여기 흰 나귀 탄 자는 존귀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부유층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길에서 행하는 자들은 일반 백성을 말하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다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랫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는 그 우물물 때문에 싸웠던 사람들이, 적군이 물러갔으니 우물에 평화가 왔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이었고 이것을 전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던 가나안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뭔가 다시 말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들이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할렐루야.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 어떠한 능력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승리의 이 승전가를 부르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탄과 이 모든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바락과 그리고 이 드보라 사사의 노래 가사말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할 것은,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이 교훈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면서 이 가삿말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다 함께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의하여 엄청난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말씀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독립전쟁을 위해서 각 지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서 싸운 사람도 있고 싸우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쟁에 함께 했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함께 했던 지파들을 찾아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납달리 지파, 이 5지파는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가서 싸웠던 그런 지파들이 지금 쭉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지파도 있었지만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지파의 이름들이 16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지파가 나오는데 루벤 지파와 길르앗 지파와 단 지파와 아셀 지파는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여 이 거룩한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실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4지파에 대한 이야기인데, 루벤 지파는 자, 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시냇가에서 큰 결실이 있었도다. 16절, 17절 끝에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고 하면 바로 이 전쟁에 참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의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참전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너무 위험한 전쟁이니 우리 지파는 빠집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토론 문화가 발전돼야 되고, 토론을 통하여 민주주의는 성장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론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토론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은 토론의 결과가 뭐였어요?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않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은 양떼를 돌보는 것 때문에 참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서 양떼를 풀어놓고 피리를 불면서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겠다고 시냇가에서 토론이나 하고, 그리고 양떼나 돌보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리고 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자기의 일상의 삶 때문에 핑계를 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길르앗 지파 사람들을 보세요. 이 길르앗 지파 사람들은 이제 무엇 때문에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가요?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무슨 얘기고 하면 지금 전쟁이 난 지역과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거리가 너무 있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참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교회가 멀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과 아셀은 왜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잘 적응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럼 단지파는 17절에 어떻게 살았나요? 여기 보면 단은 배의 머무름이 어찌미냐, 주로 배 안에서 기거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는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도다. 이 사람들도 역시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바다 쪽하고 해양 쪽하고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벌어지는 일들과는 무관하다,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전투에 참전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의 일에 기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동참하는 그런 지파와 같은, 이제 이사갈 지파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네 지파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 적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23절부터 31절까지
저주받을 사람과 그리고 복받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다 함께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메로스라고 하는 마을 주민들이 저주를 받는 그런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메로스는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적장 시스라를 죽이지 아니하였던 죄, 이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전하지 아니한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장 시스라가 도망할 때에 이 메로스 지역을 통과해서 도망할 때 충분히 그를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그들이 적장을 죽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거듭거듭 저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도다. 이 용사는 적장 시스라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 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메로스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종교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우리 기독교 사이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상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분명히 선지자가 촉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래 바알을 섬길래 너희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라고 결단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세속적인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결정하고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편에 서지 않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메로스족속처럼 이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24절부터 31절까지는 반대로 복을 받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복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야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적장 시스라가 자기 집으로 피신해 왔을 때 그는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적장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을 때에는 늘 여러분이 이 야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더 소중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한가? 여러분이 항상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복으로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삽입되어 있는 28절부터 30절까지는 안타까운 적장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잠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장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의 시녀들과 함께 자기 아들 시스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여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스라 어머니의 기도는 상달되지 못했고 결국은 그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면 그의 아들이 평소에 이제 가나안의 장군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너무너무 압제했기 때문에 그 죄악의 결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과 의인의 결과가 31절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원수들은 뭐예요? 망해요. 누구처럼? 시스라처럼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왕 야엘과 그의 군장이었던 시스라는 결국은 망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믿습니까? 의인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자의 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시편 73편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을 멀리하면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31절 의인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에게는 이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31절 중반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잘 된다. 여러분, 저 동해에서 해가 떠오를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솟아올라요. 바다 위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여져요. 얼마나 힘있게 쑥쑥 솟아오르면서 온 세상에 어둠은 물러가고 온 세상이 밝아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에게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잘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되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 36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아멘. 의인의 자손은 장구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늘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할렐루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 불렀던 승전가 가산말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 사람들 가만 보니까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찬송을 하더라고요. 이 말은 혹은 곡이 맞지 않더라도 혹은 음성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가산말을 생각하고 가사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시편에는 구약 성도들의 찬송가였기 때문에 여기에 곡조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은 가산말만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오늘 이 가사에서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이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가나안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 장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날마다 우리의 입술은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승리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가사를 통하여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은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해서 복받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